상황의 저항을 밟고 서는 기도의 코어 근육, 내 조급함의 계산기를 부수고 걷는 풍랑 위의 걸음, 요동치는 세상 속 무너지지 않는 전능자의 안식 사방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면서 사방에서 메가톤급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갑작스러운 가뭄으로 평생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 청천벽력 같은 질병의 가시가 내 몸을 찔러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때, 혹은 가장 믿었던 인간관계 속에서 피눈물 나는 오해와 서운함의 폭풍을 마주할 때, 우리 인생의 배는 사정없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집채만 한 절망과 불안의 파도가 밀려와 배 안으로 물이 턱턱 들어차면 우리는 깊은 조급함과 공포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입술에서는 감사의 찬송 대신 주님,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원망의 매형과 불평의 그을음을 역류해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생각의 핸들을 이리저리 급하게 돌리다가 사단이 쳐놓은 영적 요요현상에 깊은 늪으로 추락하곤 하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맨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새로 고쳐 써서 폭풍 한복판의 영적 실상을 꿰뚫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다가 거칠어질 때 성도가 진짜 파수해야 할 자리는 파도의 높이를 계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모든 이성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부수어 버리고 홍수 위의 왕으로 자정하사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해의 평강을 꺼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힘의 조종간을 내려놓고 폭풍 속에서도 껄껄 웃을 수 있는 천국의 압도적인 배짱의 대로를 함께 열어젖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심해의 평강은 세상의 모든 소란함이 가로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식을 누리는 고요함입니다.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풍랑과 비바람에 갇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배에 부딪혀 물이 가득하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제자들은 두려움의 맷돌을 돌리며 비명을 질렀으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천하태평하게 자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무능하거나 무책임해서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바람과 바다를 손끝 하나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완벽한 평강을 온몸으로 폭로하고 계셨던 현장입니다. 주님은 잠에서 깨어나사 조급해하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찌르시고 거친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단 한마디 선포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대낮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사명이 흘러가는 고속도로 위에는 태풍이 불어와도 소멸하지 않는 하늘의 프리패스 마패가 장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파도가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7-39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사실적인 예와 태풍 속 바다 표면의 소란함과 시메디프시의 고요함 지구상의 수만 톤짜리 거대한 여객선마저 단숨에 집어삼킬 듯한 강력한 메가톤급 태풍이 바다 한복판을 강타할 때를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의 표면은 시속 수십 미터의 살인적인 강풍과 비바람으로 난장판이 되고 집채만 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며 시꺼먼 흙탕물과 거품의 그을음이 역류해 오릅니다. 맨눈으로 보면 바다 전체가 당장 망가지고 파멸할 비극의 낙서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표면에서 겨우 수십 미터만 아래로 내려가 깊은 시메디프 시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180도 대반전된다는 점입니다. 심해 속은 지상의 태풍이 얼마나 사납게 불어치든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단일의 소동도 없이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채 묵직하고 장엄한 절대 고요와 평강을 파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 코어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형편의 파도가 흔들어 댄다고 해서 내 영혼의 중심까지 흙탕물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말씀의 나침반 주파수를 심해 깊은 곳에 고정할 때 우리는 환경의 저항을 밟고 서는 진짜 승리자가 됩니다. 둘째로, 심해의 평강을 소유한 청지기는 세상 화려함에 기죽지 않는 천국의 배짱을 장착합니다. 세상의 안경을 쓰고 파도의 높이만을 계산하는 사람은 남들의 화려한 직함과 자산의 숫자, 아파트 평수를 보며 끊임없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감옥에 갇혀 낙심의 요요를 부립니다. 하지만 내 하늘의 시민권 명함이 선명함을 확신하는 성도는 비록 내 주머니가 비어있고 몸의 약함의 옹이가 박혀 있을지라도 홍수 위의 왕으로 자정하사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에 세상 한복판에서 껄껄 웃을 수 있는 부요한 배짱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HAI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사실적인 예와 초라한 배후 속 암행어사의 황금 마패 영성. 조선시대 왕의 비밀 명령과 주권을 위임받은 암행어사는 지방 도성으로 내려갈 때 절대로 반짝이는 비단 옷을 입거나 화려한 가마를 타지 않습니다. 다 뜯어진 갓을 쓰고 흙먼지가 가득 묻은 초라한 베옷을 입은 채 나그네처럼 묵묵히 걸어가지요. 고을의 부패한 관리들과 이웃들이 화려한 기와집 평수를 자랑하며 어사의 겉모습만을 보고 거지 취급하며 무시하고 멸시해도 어사의 중심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낡은 배우품 안에는 온 나라의 군대를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왕의 정권 도장, 즉 황금 마패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처한 형편이 폭풍 후 속의 나룻배처럼 초라해 보인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사단 마귀의 모든 미혹과 태풍을 단숨에 박살내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이름의 마패가 들려 있습니다. 셋째로, 폭풍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명자는 사람의 장부를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메모장만을 청종합니다. 은혜의 깊은 안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흔들어대는 사람들의 이름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섭섭함의 매연을 역류하느라 영혼이 바쁩니다. 그러나 은혜의 연금술을 경험한 청지기는 사람들의 가벼운 평판 성적표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내 평생의 남모르는 눈물 자국과 신음소리를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기념책 명첩에 황금 친필로 낱낱이 개수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잠잠히 신뢰하는 일상의 루틴을 파소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사실적인 예와 흙탕물이 가득 찬 유리컵의 침묵 정적. 더러운 오물과 흙먼지가 가득 섞여서 속이 온통 뿌옇게 흐려진 유리컵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 힘으로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손으로 이리저리 세차게 흔들고 휘저어봐야 먼지들은 더 사납게 역류하여 속을 도무지 들여다볼 수 없을 뿐입니다. 그 잔을 맑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 거친 손길의 핸들을 멈추고 그 잔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은 채 긴 정적과 침묵의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무를 때 무거운 흙찌꺼기들은 바닥으로 하얗게 가라앉고 컵 위에는 투명하고 맑은 생수만 남게 되지요. 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꼬여갈 때 조급하게 입을 열어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잠잠히 안식할 때 성령의 맑은 평강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폭풍을 견뎌낸 청지기만이 이웃의 아픔을 품어주는 거룩한 버팀목으로 일어섭니다. 내가 늘 완벽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가성비 신앙에 갇힌 사람은 남의 작은 실수와 모난 성격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정죄의 칼질을 부려 관계의 보틀넥을 자초합니다. 하지만 내 가슴에 지독한 태풍의 가시와 눈물의 밤을 기도로 버텨내며 무릎에 굳은 살을 채운 성도는 동일한 고난으로 길가에 주저앉아
우는 지체를 만날 때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다가가 묵묵히 사랑의 수건과 대야를 들고 그 허물 묻은 발을 내 손으로 직접 씻겨주는 진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는 만큼 내 가정과 교회의 기도의 대로가 시원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로마서 15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민수기 14장 18절. 사실적인 예와 금간, 항아리가 만들어낸 황금빛 꽃길 정원. 어느 물장수의 지게에 매달린 금간 항아리는 매일 강가에서 주인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물을 뚝뚝 흘려보내는 자신의 약함과 흠집 때문에 늘 미안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완벽한 새 항아리처럼 가득 채워가지 못하는 자신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지요. 그러자 물장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온 길의 왼쪽 길가를 가만히 보아라. 그곳에는 물장수가 미리 뿌려둔 꽃씨들이 금간 항아리가 흘린 눈물 같은 물을 매일 머금고 자라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빛 꽃길 정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폭풍 후 한복판에서 내 장막이 깨지고 인격에 상처가 났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 깨진 틈으로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주변의 메마른 영혼들을 치유하는 천국의 오아시스 정원을 만들고 계십니다. 시선이 변하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다섯째로, 영혼의 시선을 파수한 성도는 이 땅의 자산에 연연하지 않고 천국의 은행으로 완벽하게 송금합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와 요단강 귀향선을 타야 하는 날, 우리가 평생 움켜쥐었던 세상의 돈 가방과 아파트 평수는 단 일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이패스 성도는 이민 전날 밤의 지혜로운 여행자처럼 이 땅의 유한한 물질과 청춘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환전하여 천국의 영원한 통장에 나의 보화로 예치해 두는 배짱을 소유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21절.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실적인 예와 미국 이민 전날 밤의 완벽한 환전 지혜. 대한민국의 한 여행자가 내일 아침이면 영원히 이민을 떠나 살게 될 본향.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 가기 전날 밤 자기가 평생 모았던 원화 현찰 지갑을 품에 꼭 안고 뿌듯해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영적 건망증입니까?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 돈은 단 한 장도 쓸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될 텐데 말입니다. 진짜 현명한 자는 전날 밤 모든 재산을 달러로 환전하여 미국 은행 계좌로 미리 송금해 둡니다. 내 인생에 폭풍우가 불어왔으니 내 돈이라도 더 꽉 움켜쥐어야겠다는 인색함의 군사를 찢어버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심은 기도의 눈물과 구제는 하늘은행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여섯째로, 끝까지 심의 평강을 파수하며 완주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대관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안락함만을 구하며 가성비의 안경을 쓰고 폭풍 앞에서 뒷걸음질 쳤던 자들의 손은 마지막 날 부끄러운 빈손이 되겠지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 명함을 새기고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 내려온 신실한 파수꾼들을 향해 주님은 천국 공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7-8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사실적인 예와 안개 구름을 뚫고 내리는 야간 비행의 완전한 착륙. 캄캄한 밤하늘, 사방에 자욱한 안개와 눈보라가 몰아쳐
맨눈으로는 수평선도 활주로도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극한의 위험 상황 속에서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고 오직 관제탑의 유도 레이더 신호라는 영혼의 안테나에만 목숨을 걸고 기체의 균형을 잡으며 내려옵니다. 마침내 구름 장벽을 뚫고 활주로에 안전하게 바퀴를 내리는 순간 조종사의 눈앞에는 수천 개의 눈부신 유도등 불빛이 대낮처럼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소리를 감고 말씀의 안경만을 쓴 채 야간 비행을 마친 여러분의 삶은 머지않아 천국의 황금 지평선 위에서 찬란한 대관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는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의 높은 파도와 강풍을 보며 내 생각의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주님, 내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절망하고 원망의 연기를 내뿜으며 영적 건망증의 깊은 늪에 빠져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내 유익의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하나님이 내 심장에 새겨두신 은혜의 불꽃을 다 꺼뜨려 버린 채 여관방 인테리어를 꾸미듯 세상 썩어질 장막의 소유에만 집착하며 조급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밤 홍수 위의 왕으로 자정하사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주권의 손길로 우리의 무뎌진 가슴을 치시며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왜 폭풍우의 강도만 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니? 내 이성 계산기를 부수고 내 안으로 걸어 들어오렴. 세상이 너를 뒤흔들지라도 내 심장 중심을 깊은 심해의 평강에 고정할 때 내 배를 가두던 모든 태풍은 소리 없이 잠잠해지게 된단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우리 폭풍 한복판에서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불신앙의 죄를 자복하며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당장 눈앞의 풍랑과 결핍이 두렵다고 해서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안면을 보지 못하고 낙심했던 영적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가득 채우려던 세상 명함의 우상을 과감히 찢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완불된 영적 하이패스의 담력을 내 심장에 채워주옵소서. 바다의 파도를 보지 않고 깊은 심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주권만을 청종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처럼 기도의 코어 근육을 단단히 새겨넣게 하소서. 내 마음의 유리컵을 막고 있던 미움과 서운함의 흙탕물을 기도의 눈물로 깨끗이 가라앉혀 사람을 살리는 자비의 수건과 대야를 들게 하시고 이민 전날 밤의 여행자처럼 세상 가뭄에 연연하지 않고 내 남은 청춘과 재물을 천국은행에 저축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녹화 방송을 보듯 결말은 이미 완벽한 승리임을 믿는 하늘의 배짱을 주시고 어떤 환난의 맞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파도를 밟고 서는 진짜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마침내 내 삶의 모든 탄식과 불안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눈부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세상의 계산기와 조급함의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폭풍 속에서 다시 무릎을 꿇는 순간 여러분을 가두던 모든 미혹과 불안의 차단막은 소리 없이 들려 올라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평강과 승리를 온 천하에 증거하는 이 시대의 진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심해의 평강을 장착하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폭풍우 위를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